없이 길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거룩한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세우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걸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걸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더욱 임하소서. 더욱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족속을 다 이제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여호수아 18장 5절, 여호수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7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 들어가면 더 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봐요. 8장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었는데 이제 7 귀신이 쫓겨 나갔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올 때는 완전하다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써요. 창세기의 1장에서도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7째 날이 돼서 이제 안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한 것. 그러니까 완전한 날이 끝나서 이제 완전한 날이 돼서,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창조가 끝났으니까 안식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죠. 그죠? 성경에 창조가 끝나면 안식이 되죠. 그럼 안식이 됐는데 왜 이렇게 7 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또 7 귀신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냐면, 안식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창조가 끝나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안식이 깨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안식이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지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일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건데 일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깨버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로 준 건데, 그죠? 안식일 다 끝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깨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너네들은 쉬어라.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그죠? 구원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로지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로지 홀로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들은 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밀 이삭을 따서 먹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즐겁고 쉬는 날이고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섬기는 날이죠, 안식일이.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안식일 날 또 이제 쉬는 날이 왔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날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7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 내가 이제 일하는 안식은 끝났고 이제는 쉬는 날이 왔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가 창조가 끝났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예, 창조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한다고 아주 싫어했죠. 안식일 날 일한다고 아주 싫어했다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일한다.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는 날이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다 마련하신 그 구원을 우리들은 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안식일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막 헬렐레 하면서 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안식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구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안식. 그건 거지. 막 이렇게 막 맘대로 놀아라 그런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안식이 내게 진정한 안식이 내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든지 하여튼 누군가는 죽어야, 나 대신 누가 죽든지 죽긴 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안식은 쉬는 건데 쉼을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안식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럼 안식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식이다. 안식이란 말은 완성했다, 끝났다, 일이 끝났다, 일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와라 할 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 와라 하는 날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날이 죽는 날.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도 하여튼 주님이 오라 하면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명자들은 이제 사는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명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제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똑같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안 하는 건 네 자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늘 너는 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종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아들은 기쁜 거죠. 왜 기쁘냐면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 때는요, 아버지 마음 몰랐을 때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고 도망갔잖아요. 탕자, 그죠? 나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와요, 종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종으로 온다니까요. 종으로 올 때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종으로 와가지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들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일을 안 시켜도 일을 해. 그 사람은.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너 이거 일해라 저거 일해라 안 해도 뭘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건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만 듣고 먹기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 먹으라는 게 이제 먹는 건데 먹기만 하라고. 말씀만 계속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듣다가 말씀을 먹다가 배가 불러. 그리고 너무 이제 이 좋은 거야.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자꾸 좋은 거야, 자기가.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자기를 깨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스스로 이제 내가 안 시켜도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게 이제 사명자예요. 이게 종이 됐다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확실하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막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 그래서 목사를 이제 주의 종이다 이러잖아요. 주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인 거지. 아니 사람의 종이 왜 사람의 종이 되겠어? 내가 미쳤다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 목사님은 자기가 종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은 섬기라고 있는 거지. 섬기라고. 그 섬기라고 종을 할 때는 종이 누구 뜻대로 섬기냐면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사람의 뜻대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는 거예요. 도대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뭘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기 전까지는 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까지 다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거야. 무조건 먹고 무조건 말씀 듣기만 해라 이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먹고 자기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뭘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이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들보다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에요. 이게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종은 아들이 이제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이, 그 주인의 그 종이요, 굉장히 그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가르치고 과외 선생처럼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이 뭐 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 무시당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난 자란 말이에요. 먼저 난 자가 율법인 거예요. 먼저 난 자가. 그걸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은혜는 차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먼저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가르치면서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자녀들을,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훈육하고 돌봐주고 먹이고 그러는 거죠. 그게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사명자라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은 다 뭐가 돼야 돼? 자녀지만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 안 하면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건 순탕자짓만 하는 거지,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탕자가 뭔지, 돌아온 탕자가 뭔지, 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들인지 모르고 맨날 먹으라니까 먹고 들으라니까 듣고 그냥 감져 있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인 거죠.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겸손하죠. 교만할 수도 없죠. 겸손하게 교회를 조용하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사명자고 주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렇게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만족해. 만족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냥 자기는 일을 하게 돼 있고, 종으로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 귀신이 있어요. 7 족속 귀신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몰아내야 돼. 7 족속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들어오면 7 족속은 떠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내 마음 속에 7 족속 귀신이 있단 말이야. 7 귀신이.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7, 완전한 7. 예수님이 완전한 7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7이 들어오면, 예수님이라는 7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던, 남아있던 7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라 그러니까 한 마리 나가, 두 번째 나가, 세 마리 나가, 네 마리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마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귀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똘똘 뭉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일곱 족속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귀신 하나가 나갔더니 일곱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그를 장악해버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일곱이, 예수님이라는 7 안식 일곱 번째 남편이 들어오면 이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해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일곱 마리나 들어갔으니까 엄청 해 하고 돌아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신 걸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규칙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게 일곱 귀신, 그러니까 완전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인데요, 그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말이고 율법에 똘똘 뭉쳐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일곱이라는 예수님 일곱 번째 남편이 들어오면 이 일곱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은 뭐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 뭐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귀신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뭐가 떠나갔다는 얘기야? 내가 떠나갔다는 얘기요. 내가 귀신이지 누구요? 생각해봐요. 네가 귀신이요. 네가 일곱 귀신이라고. 너에게 싹 사로잡혀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네 인생 말이요. 예수가 인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족속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하늘의 족속이 오면. 땅의 족속은 땅의 족속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땅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 오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러니 땅의 족속이, 하늘의 족속이 들어오면 떠나가는 거지. 하늘의 족속이 누구야? 그 대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장이 그 하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족속들은 떠나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늘의 백성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말씀들이 떠나가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곱 족속이 쫓아나가게 되었다. 쫓겨나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 여호수아 3장에 하고 있어요. 이 죄들이,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점령을 당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잖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돼? 요단강이 지금 어떻게 막 물이 엄청 이렇게 막 차 있다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물이 확 말라야 돼. 물이 싹 말라야지 이 건너가거든요. 근데 물이 어디서부터 말랐나 봐요. 여기 봐요. 여호수아 3장에 어디서부터 물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6절에 공교롭게도 아담 읍에서부터 끊어졌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흐르던 모든 물줄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아담에서부터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으면 우리가 못 건너가는데 거기 물줄기가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보고 지나가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은 원래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요단강에 와서 침례 받았거든요. 일부러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 와서 받았다고. 왜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내 몸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내 몸에 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을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이거를 완전히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물이 하나도 자기한테 안 묻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도 안 당하는 거야. 누구만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만 심판받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물의 심판을 당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심판 안 받고. 그게 뭐겠어요? 사명자들이야. 근데 그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우리는 그 뒤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끊어져. 그 죄의 근원이 끊어지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근원이 끊어지고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심판 한 방울도 안 받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잘 생각해 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지성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온 그 물이 점점점 성전으로부터 내려와서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헤엄칠 물처럼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물이 흘렀단 말이야. 이게 보세요. 머리로부터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쭉 물이 흘러가지고요. 왜냐면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지성소가 머리예요. 머리. 뜰이 다리 부분이고 이게 머리 부분이라고요. 그 이 성소가 몸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요. 양쪽 팔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팔. 한쪽은 등대 자리고요. 한쪽은 떡상 자리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성소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밑으로 쭉 돼서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이 다 빠져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물이 차요. 그래서 발목, 우리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다시 머리까지 다 차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에 물이 차서 발을 담근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발을 담궈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무릎에 차서 무릎을 꿇게 되는 자가 된 거고, 그리고 허리에 차서 내 모든 힘을 주님께 맡겨드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여기 머리까지 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끝났다는 얘기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이게 물에 다 찼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가 물이 다 찼는데 뭘 죽어요, 이게? 물이 찼는데. 죽었다니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 발목에 물이 찼어요. 발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릎에 물이 찼어요. 무릎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허리에 물이 찼어요. 허리까지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다 찼어요. 성령 충만한 거죠. 보좌로부터 흘러온 물이 나를 채워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물로 덮였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이요. 죽음. 너의 죽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너의 죽음이.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도 심판 안 받고 물 한 방울도 이 발에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 심판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일할 테니까, 7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일할 테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가만히 못 있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제 그 대장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채워져 있는 7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내가, 완전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7 남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나라는 7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내 성